어떤 크리스찬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란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또 물었대요. 그럼 다른 종교 서적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난 그런 거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식적인 책 그런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읽지 않습니다. 그랬다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식한 자입니다. 그랬다지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새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책은 열심히 읽느냐면 그렇지도 않은 풍조가 이 세상에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터넷을 뒤적거려서 여기저기 많은 것을 주워들은 그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대화를 나눠봐도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신앙을 떠나서라도 어떤 문화나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broadly 아주 넓은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선지자 아모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었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번영하고 그리고 풍부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들은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부패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시대였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무슨 기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된 영적인 기근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된 상태가 올 것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홍수를 보내겠다. 그러시더니 그 엄청난 홍수가 왔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겠다 하더니 그렇게 멸망시키셨습니다.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경고하시는 이 경고는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적인 기근을 보내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떻게 배반했느냐고요?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우리는 신명기에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그 우상을 당신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을 결코 참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참으시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은 못 참으세요. 그것은 마치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긴 것,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런 백성들, 이런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귀로 듣기로 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에 기근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의 기근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은 그 존재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앞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시며 나의 구원자시고 오늘도 현재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섬기면 벌받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예수님도 섬겨드리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없는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시고 유일한 주십니다라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근이 옵니다. 말씀의 흉년이 옵니다. 말씀의 흉년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의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풍부하게 풍성해도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말씀을 들을 마음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그것은 흉년입니다. 들려오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무뎌진 나머지 영혼이 서서히 메말라가는데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때도 제사장, 선지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많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말씀의 홍수가 일어났는데도 막상 들을 만한 말씀이 없고 들을 귀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보성 형제 때문에 암송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그저 성경 구절을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우리 뇌 속에 집어넣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보물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근이 올 때 그때 우리 꺼내 쓸 수 있고요. 영적인 기근에 헤매는 메마른 영혼들에게 꺼내서 해갈시켜 줄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그런데 그들이 섬긴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는 우상 같은 그런 종류들은 없을까? 그런 걸 또 생각해 보죠. 그들은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단의 우상, 부엘세바의 우상, 그런 것들을 여러 종류대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틈만 나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를 향하여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했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길갈, 베델, 부엘세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델,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곳으로 기념비적인 곳입니다. 기념해야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엘세바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기념하지 않고 그거를 부엘세바 자체를 그 땅 자체를 숭배하게 시작했다는 거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오죠. 백성들이 그때까지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걸어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분향하고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명령해서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건 놋조각이다. 그것은 기념비적인 기념할 만한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할 특권과 자격을 상실했던 것이죠.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몇 구절씩을 빼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좋은 말만 뽑아내서 마치 직소 퍼즐을 하듯이 누비브를 만들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모은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 자체를 다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시다. 귀신 쫓는 분이시다.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구체제를 타파한 혁명가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떠냐? 그분은 혁명가다. 그분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그런 사람들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공연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예수님 안 믿으면 뭐예요? 예수님의 적이에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과 동거하고 동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라는, 내가 기대하는 예수라는 분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우상이에요. 성경 구절, 많은 구절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내가 이용하면 그것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부족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들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섬기던 베델과 브엘세바와 단과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요소들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물질주의와 교단과 교파와 신학 사상과 우리를 신앙을 인도하는 어떠한 모모한 위대한 목사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 인간에게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물질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교단이나 교파, 그거 나쁩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다양성과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 여러 아들이 있듯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성경보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그건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단의 신조는 이렇다. 그런데 그 신조가 성경보다 높은 권위에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은 절대적으로 이렇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건 우상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 또 신학적인 사상 자체.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말씀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체계가 그것을 적당히 이렇게 합리화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건 우상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겠다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젊은이와 대화를 했는데 한중에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네는 그 목회자가 되면 제일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랬더니 저는 사도신경하고 십계명을 아주 열심히 가르칠 생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은 성경을 전혀 공부 안 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도 또 사역자가 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전에도 제가 이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건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History of Church에 증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설교에서 말씀드리는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규범으로 삼는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나도 좋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만든 것이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면 그때부터는 그건 우상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면, 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으로 와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몇 파로 나뉘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렇게 나뉘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거 다 사람들이다. 예수님만이 너희들의 주다. 아멘. 예, 성경 말씀만이 우리들 신앙을 인도하는 최고의 규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세상에 보낼 거다. 우리 그로서리 스토어나 식당이나 은행이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설교 CD하고 뭐하고 교회 주보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막 넘칩니다. 그걸 보면서 설교자로서 저는 좀 비애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잔뜩 쌓여있는 그 옆에는 무 세일, 무슨 배추 세일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겐 세일되고 있는 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CD 하나를 주워다가 듣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이 말씀에 홍수가 일어난 시대가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일어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람이 마실 생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그 물 자체는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목사님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런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골이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 결과는 어떠냐 하면은 성경은 결국 공자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그 세상의 교훈이나 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까지로 이제 발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을 찾아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성경 말씀이 이렇게도 해석하면 이렇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식으로 된다면 이게 무슨 절대성이 있나? 상대적이지.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해석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와나 아담이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가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그거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잖아요. 선악과가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고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단하는 것이지요.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모스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러분들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담을 쌓아놨는데요.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담을 보는 거죠. 이게 비뚤은가 아닌가. 다림줄. 성경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고 계셨던 그 다림줄은 성경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다림줄이 흔들하고 흐물흐물하다면 어떻게 그게 똑바로 섰나 바로 섰나 비뚤어졌나를 알 수 있습니까? 다림줄은 그대로 똑바로 절대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 9장의 결론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내는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이 말씀 책망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이 이 시간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고 그 심정을 헤아려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회복시킨다.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끝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영광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땅에 보내는 날이 이를지라. 아모스 9장 13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심판하시는 그날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회복하시는 그날 편에 설 것인가?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의 역사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